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서로 보고 축하하시면서 열방이 대표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같이 주먹 주시고 주머니랑 좀 이상해요. 하여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람 들이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열두개 법을 사시고 열두개 법을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 더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을 주셔서 10개의 나무 학교를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을 주셔서 10개의 나무 학교를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면 한 나라의 전민족 복음화를 어깨에 메고 기도하시는 우주의 왕자와 공주로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하 좀 해주세요. 우주의 왕자님. 우주의 왕자님, 감도 잘 안 돼. 우주의 왕자님, 우주의 공주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게 고쳐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몰라. 오늘 우리나라 아니죠. 오늘은 쉬어가지고 말도 안 돼.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큰 횡재를 만났어요. 대형교회에서 초청해도 안 가시는 분이 우리 KPN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특별히 오셨는데 뭐 다시 한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우리 이 13절, 14절, 15절을 맞아요? 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또 다시 모여서 주님께 연락되는 찬양을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영혼 육이 강건해지며 또한 열방을 위해서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 귀한 아버지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KPM의 비전을 주시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비전과 계획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참으로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헌신케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님께 여러 가지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난민 구제헌금과 난민 학교기금 또 KPM 훈련센터 건축기금 모든 헌금에 참으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백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이 크게 성장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변하기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강한 임재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참으로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많은 영광 거두신 우리 귀한 강박래 목사님을 오늘 저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저희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옥토밭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히 또 변하고 성장하고 사랑의 도구로 크게 아버지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룹 20 원분들은 많이 강박래 목사님을 아는데 미국 산호제 실리콘밸리에서 수십 년간 목회하시고 또 부부가 같이 아프가니스탄 제일 위험할 때 거기 또 몇 년간 섬기고 주님이 계획이 계시니까 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지난 이제 마지막 7년은 또 한국에서 또 청빙 받아서 이렇게 또 섬기고 교회가 크게 번창하고 제가 그 교회 새벽교회 가보고 제일 감동한 게 그 청빙받은 목사님이 겁없이 교육관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건축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이렇게 빈약한데 큰 교육관을 세워서 동네들이 주중에 와서 또 놀고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변하게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이 이제 허버통 선교사님 만났죠. 네. 그 옛날에 허버통 선교사님을 가르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한 목사님 그 사랑의 편 잘 읽으세요? 네. 화요일 날 그램 이사회를 했는데 저는 못 갔어요. 네. 에티오피아하고 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램 이제 이사장으로 그램이 글로벌 레퓨지 어시스팅 미니스트리인가. 예, 그래서 이 난민들을 잘 이렇게 돕자.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미국 이렇게 또 허버통이라 우리 TD에 왔던 장영수 선교사님 다 거기 또 거기 주역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 총 책임을 맡으시고 지금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왔는데 우리 강박래 목사님 같이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것,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 얼굴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런 건 너무 중요하죠. 예, 그런데 우리 특별히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은혜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또 은혜교회 중에서도 이 KPM을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가 우리 한경 목사님이나 또 우리 돌아가신 김광신 목사님 제가 GTD 7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우리 사랑의 교제와 배움과 나눔을 가졌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에게 큰 힘이 돼주시고 저를 이렇게 든든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한경 목사님이셔요. 네, 한경 목사님이 샌디에고에 계실 때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 그래가지고는 하영조 목사님하고 단둘이서 그 바닷가에 1인당 뭐 몇백 불 하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드셨던 그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하셔서
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그런 분이 우리 한경 목사님입니다. 한경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가 90년대 언젠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연길 공항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뵌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만났는데 서로 그냥 딱 알아본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거기 연길 공항에서 처음 만났어요. 참 많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또 우리 형님은 제가 1976년도에 미국 왔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정말 선생님보다 더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 잘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형님은 제가 인정해요. 이 아주 티칭과 훈련에 탁월한 달란트가 있으신 분으로 여러분들은 KPM은 제가 가만히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은혜교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보면은 KPM은 은혜교회 중에서도 사관학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일꾼들이 훈련받고 은혜교를 섬기고 선교 현장에 나가고 그런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축복받으셨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가실 때마다 사진과 기도 편지를 늘 주셔서 제가 여기 지금 다 보니까 얼굴이 피자 자주 사주신 우리 스티브 집사님이나 또 사진에서 맨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들 낯설지 않아요. 예, 감사해요. 그런데 월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지금 나는 어제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월요일 밤에 주일날 은혜 받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월요일날 밤에 주일날 피곤하실 텐데 또 모였어요. 제정신이 아니면은 모일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한국에서 어느 분이 퇴근하다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뒷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보니까 뒷바퀴만 빠진 게 아니고 이게 볼트하고 너트까지 다 날아간 거예요. 제가 아프간에 2003년, 4년에 있었거든요. 가장 위험할 때인데 우리도 그때 아프간에서 운전하다가 한참 갔는데 타이어가 빵꾸 났어. 빵꾸 났는데 고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겨우 갔는데 갑자기 그때 그 차를 고치는 곳에 탈레반들이 들어와니까 이 차를 고치는 사람도 정신이 좀 넋이 나간 것 같아. 우리도 막 이제 어떻게 하다가 겨우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플랫 타이어를 이제 갈아 끼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캄캄한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들판이에요. 이 바퀴가 빠져버렸는데 어쩔 줄을 몰라서 이제 이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바퀴가 빠지면서 볼트 너트가 있잖아요. 이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애가 막 뛰어와요. 보니까 그 볼트 너트를 그 캄캄한 데서 빠진 것을 주워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아요. 그래서 얼른 돈을 집어주고 그래서 왜 빠졌는가 봤더니 이 고치는 사람도 탈레반이 들어오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볼트를 거꾸로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퇴근하다가 이제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트까지 다 빠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곳이 마침 정신병원 앞이었던 모양이에요. 환자가 이렇게 담 넘어서 이렇게 쭉 보더니 그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당신 모르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빵꾸 나서 너트가 없어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바보라고 그러면서 나머지 세 바퀴에서 너트를 하나씩 빼가지고 스페어 타이어를 붙여서 그 너트 세 개를 끼워가지고 빨리 카센터로 가서 고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계시냐 그러니까 바보야 나는 미쳐서 여기 들어왔지 머리가 너같이 멍청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미친 사람은요, 상당히 머리가 괜찮은 사람들이 미치지요. 제정신 가지고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제목이 미쳐서 사는 새로운 삶인데, 제가 한번 새롭게 미친 삶,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뭔가 미쳤으니까 월요일 밤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제정신 가지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잖아요. 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파핀 현준이라는 래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래퍼하고 바게리가 부부인데, 그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준비되셨나요? 예. 파핀 현주는 아시듯이 힙합, 브레이크 댄스 같은 이런 스트리트 댄스에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근데 이 바게리는 국립 장극단의 단원으로서 이 고전무용을 하는 여자예요. 근데 아내. 근데 이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국악과 이 힙합을 한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잠깐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녁 내에 보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분위기만 파악을 하셔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얼마나 좀 감동이 있죠. 힙합하고 창하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저 두 부부가 자기 분야에서 거기에 몰입해서 연출하는 그 짧은 공연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어요? 참 아름답다, 잘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엔가 우리가 하나에 몰입하고 미쳐 있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놀림으로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와서 옛날 교인들을 좀 만나면서 암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김 집사도 현 집사도 이 집사도 누구도 보니까 암에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 가르쳤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안 걸리죠? 미친 사람들은 암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설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 마음속에. 제가 옛날에 좀 목양할 때 잘못하지 않았나, 저들을 설 미치게 하니까 좀 암에, 죄송해요. 암에 걸린 분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여러분들 흔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또 무슨 일을 할 때 지나칠 정도로 열성적으로 열심을 내서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미쳤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주일날 가서 교회 다니는 것도 대단한 건데 월요일날 또 가, 헌금에 선교지까지 가, 휴가 내서 뭘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미쳤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 미친 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 취미나 자기가 하고, 저 사람들은 여러분 파핀 현준이나 바겔이나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보기에 아름다운데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심 때문에 전혀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찰스 영국 왕의 둘째 아들이 메간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실에서 좀 이렇게 왕따를 당했어요. 사실 그 전에 1936년에 영국의 왕이었던 이 헨리 에드워드 8세는 영국의 왕을
딱 11개월 했어요. 11개월 했는데 미국의 이혼녀 셜리반이라는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11개월 만에 나 왕 안 하겠다. 그리고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내려왔어요. 그게 센세이셔널 세계적인 화제였고 지금도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한 사람으로 이 에드워드 8세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나치 히틀러를 지지해서 완전히 이렇게 됐지만은 아무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포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미쳤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쳤다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에서 흔들어 놓았다, 혼이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제대로 믿으려면은. 예.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미쳐 삽니다. 그 미쳐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를 뿐이지 아무튼 그 미친 대상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잖아요. 그때 순교할 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답다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돌아가시는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불란서 화가 중에서 아주 이름이 길어서 여러분들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안루이 지로데 트리오송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이 불란서 화가가 있어요. 근데 이 화가가 뭘 그렸냐면은 노아의 홍수를 상징적으로 그렸는데 그 홍수 속에서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조금 분명하게 잘 안 나오는데요. 불이 저기에서 보시면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의 등에서 목을 끌어안으면서 한 손에는 아버지가 뭘 쥐고 있어요? 돈 전대를 쥐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저분은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지금 쓸어가는 중에도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돈을 붙들고 있어요.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돈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는 15절까지 읽었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미쳐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기간이 성경에 보면은 100년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100년 동안 노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 위에다 지었어요. 방주는 물을 위에다 지어야 되죠. 물에서 가까운 곳에 지어야 되죠. 근데 산 위에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사람들은 다 아내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문도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그 말은 미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척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친척 형제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이
뭐지요? 양짱이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학문으로서는 따라갈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기가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미쳤다 그거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그가 어떠했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를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그 교회에 무시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미쳐 있었어요.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라 헤롯 그 아그리빠 왕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쳤다,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하는 소리 듣는 것은 그게 우리의 하늘나라의 우리의 상급이에요. 사실 지금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DTS의 총장하고 계시는 척 스윈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을 거라? 교육자를 보내셨을 거라고.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셨을 거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쾌락이 필요했다면 연예인들을 보내셨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런데요,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에 그 연예인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에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탤런트들 연예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많고 돈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냐고 그 연예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마약이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그 하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듣고 예수 아니면 미쳐버린다. 마약 아니면 예수다. 둘 중에 하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이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설 미치면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 보자 그거죠. 우리 제대로 미쳤는지. 제대로 미쳤는지, 설 미쳤는지. 예. 우리 주변에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끝이 없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7년 동안 지나면서 보니까 저도 얼마를 헌금을 했는지 모르는데 좀 궁금해서 회계 장로님한테 좀 내가 도대체 7년 동안 어느 정도 헌금을 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 형님을 따라갈 길이 없지만은 7년 동안 한 2억 5천만 원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사례비의
절반 이상을 한 거예요. 절반도 훨씬 더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못 할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한번 말씀 속에서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그러면 미치게 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말씀, 본문 오늘 무엇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요? 예, 영어로 말하면은 love of Christ compels us 그랬습니다. compels us. 우리를 무엇 하신다고요?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강권하신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근데 저는 이 말씀보다도 저에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옛날 후배 목사님들을 지금 와서 계속 만나고 있으면서 한 번은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면서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세요? 어디에서 느끼세요? 흔히 물어보면은 오늘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 집사님 간증을 하셨는데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많이 느낍니까? 뭘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물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사고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 뭐 사고가 일어나는데 보험에서 돈이 더 많이 나와서 돈이 남아서 뭐 그 돈을 또 헌금한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병이 나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저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다 암송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펴보세요.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잘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너무 귀한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 보셨죠?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로마서 한번 6장 보십시다. 6장. 아니 5장 6절. 5장 6절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10절 보십시다. 10절.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이번에 오니까 진짜 형님이 나 돈을 못 쓰게 하고요. 계속 뭘 사주시고 돈을 다 내주시더라고요. 이제 나 은퇴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신지 하여간. 근데 형님이 그렇게 저를 선대를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뭘 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저를 사랑하니까. 근데 왜 사랑할까요? 내가 형님의 무엇이니까? 동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사랑은 보면은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보기에 선하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까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Father's Table 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Father's Table이 그게 홈레스 사역 하시는 분인데, 몸에서 너무 냄새 나더라고요. 홈레스 냄새. 홈레스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니면은 냄새 나서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홈레스보다 더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5장 6절, 8절, 10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교회 교인이어서, KPM 집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역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의 모티베이션은, 동기는 아까 우리 구호를 같이 외쳤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셔서. 제가 휴스턴에서나 이렇게 텍사스에서나 실리콘밸리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이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예. 이분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무엇이 많냐면은 이 퍼펙셔니스트 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한번 맡기면은 그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강권하셔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많은 분들은 그 퍼펙셔니스트인 자기의 기질 때문에, 자기의 의의와 명예 때문에, 자기의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를 모티베이트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언가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돌아가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신념, belief, 그 다음에 정열, enthusiasm, 그 다음에 vision, 이 세 개가 우리를 미치게 한다. 그런데 그 우리를 미치게 한 이 신념과 정열과 이 비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은 변질된다 그러죠. 변질돼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고백을 몇 번 하고 있어요? 3번 하고 있어요. 9장, 22장, 26장에서 3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언제 믿었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처음 그러면은 그 옛날에 어떤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이 그 주님과의 만남을 의외로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 3번째 고백을 할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벌써 3차 전도회는 끝나고 이제 잡혀있을 때니까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때 자기를 강권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다.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몇십 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만나준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 된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크게 절감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냐 그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 공부에 그리고 기도를 해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공부의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진정한 목적인데 그걸 빼고 하나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단계별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우리를 더욱더 그 성경 공부를 교만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OMF를 처음 시작했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시작하셨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 그 옛날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서는 그 선교사님을 면접할 때 왜 당신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꼭 이유를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려운 수많은 일을 만날 텐데 그런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 속에서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정답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CIM에서 선교사님을 인터뷰할 때 마지막 기대했던 고백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견해 나가느냐. 내가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깊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느껴져요? 그 사랑 속에서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사랑으로만 느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면은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이 사랑으로 머물지 않고 그게 은혜로,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은혜만 받아요. 근데 이 은혜만 받지 않고 정말 그 은혜가 은혜로 체험되면은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은혜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은혜가 순종으로 넘어가요. 순종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다양한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연약할 때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또 계속 묵상되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머무르지 않고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뭘로 이어집니까? 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래야지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순종이 계속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사랑이 은혜로,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진 순종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지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 이 동기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의무 때문에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묵상을 해야 돼요. 그 사랑에, 그 사랑밖에 달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창조주 되시고 피조물 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유 이외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매일 확인하고 체험해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죄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셔서 뭘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뭘로 물어보셨어요?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히 그 사랑을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온전히 알지도 못하니까 필레오로 대답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 수준에서 필레오로 물으셨지만, 오늘 특별한 축복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예, 교회가 이제 양극화돼 갑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도 여러 목사님들 만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도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15,000명 이상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택배 일, 대리운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곧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셔요. 기업만 양극화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교회도 양극화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것이고, 설 미친, 그러니까 제대로 미친 교회는 끝까지 가요. 근데 설 미친 교회. 그래서 제가 양쪽의 목사님들을 다 지금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부흥하고 지금 이런 기간 속에서 잘 되는 교회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은 앞으로 미국 경제와 팬데믹 때문에 미국 교회도 근 40%가량의 문을 닫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은혜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잘 밖에 소식을 잘 모를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온전한 그 사랑이 강권해서 그 순수한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사랑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저는 이 십자가에 통해서 보여주시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스러기고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새롭게 묵상하셔서 어제 내가 묵상하고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오늘이 작년에 내가 체험했고 묵상했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2023년이 더 새롭게 느껴져야만이 그 사랑이 무엇 한다고요? Love of Christ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Compels us 그랬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셔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따지고 보니까 47년을 제가 일을 했더라고요. 목회 36년, 세상 일 11년. 저도 좀 쉬고 싶고, 저도 좀 적당히 이제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compels me.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또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은혜교회 속에서도 KPM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이렇게 열방과 세계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옥스퍼드 딕셔너리에서 2023년도를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한 단어가 있어요. 2022년을 우리가 팬데믹 기간 3년째를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스퍼드 딕셔너리에서 2022년을 규정하는 그 단어가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고블린 모드라고 우리가 잘 안 쓰는 슬랭이에요, 영어로. 고블린 모드. 고블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도깨비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블린 모드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못과 같이 됐다, 좀비같이 됐다 그죠. 집에서 근무하면서 게을러졌어요. 자기 방종으로 빠졌어요. 풀어졌어요. 힘든데 풀어졌어요. 오직 했으면은 옥스퍼드 딕셔너리에서 2022년을 이야기하면서 고블린 모드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세상이 풀어졌다면은 세상 속에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풀어졌습니다. 팬데믹을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느슨하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2023년을 저는 저 단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옥스퍼드 딕셔너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세상은 고블린 모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비 모드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치든지 아니면 세상에 미치든지 하나님에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설 미치면은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다운 것은 온전히 미치. 아까 제가 조크로 말씀드렸 미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미치지 미련한 사람들은 못 미쳐요. 스페어 타이어 다 저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똑똑한 분들이 정말 제가 그렇더라고요. 휴스턴에서 보니까 똑똑한 분들이 잘 미치고 제대로 미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세상은 정말 고블린 모드로 갑니다. 적당히 하자고 그럽니다. 이제 이쯤 하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저 구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불. 여러분 정말 이런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 체면 때문이도 아니고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찬양은 다른 찬양입니다. 저 찬양을 작사했던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1945년 4월 9일 나치의 멸망을 3개월 앞두고 39살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포 목사님이 1944년 11월에 감옥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저 시를 자기 약혼자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히틀러의 그 위협 속에서 굴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그는 죽었다고 그의 검시관 의사가 나중에 간증을 했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9살의 나이에. 예. 무엇이 그를, 본회포 목사님의 제가 그 일기를 읽었어요. 쭉 전기를 읽었는데 그 집안이 너무 화려한 집안이에요. 수많은 독일의 장관들, 명문가예요. 그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그 무시무시한 나치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한 분의 죽음으로 우리 많은 우리에게 또다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살 나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헌신 찬송을 우리가 같이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모티베이트하고 계시는 것은 무언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누군가? 무엇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무엇이 나를 헌금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고, 무엇이 나를 증인으로 살게 하고, 무엇이 나를 KPM의 정말 일원으로 살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서 그 사랑 붙들고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1월 16일 월요일 밤, 이 귀한 밤에 은혜교회, 은혜한인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KPM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분 한 분으로 불러주셔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되 주여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늘 울어도 아신 것뿐이고 드려도 늘 아신 것뿐이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고백과 저들의 아버지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성을 맑게 하셔서 온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발견되고 체험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KPM을 또 인도하시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리더들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신 귀한 은사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꾼들을 지도자를 세워갈 때 열방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오며 주의 나라가 그 지경을 넓혀가며 계속해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앞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과 KPM 은혜교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우리 올해도 우리의 도전이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그럴 때 계속 주시는 감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또 주님의 강한 임재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 커진다. 이런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우리 강박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 24시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하셔서 너무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직 지금 몇 군데 못 채워졌는데 일단 우리 졸업생들 방에 전체 올려주시고 또 빈 시간을 또 채울 분들 또 도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은 한 2년 전부터 그룹 원이 목요일 저녁에 이제 계속 중보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계속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그걸 직접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열방으로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계속 쌓이면 하나님께서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좀 새롭게 도전하신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기회에 또 우리 한국 우리 파트너 일산교회 조지 목사님 이렇게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산 조지훈 목사님은 맨날 저한테 한국 올 때 꼭 잊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해주셔서 맨날 그런데 12월 달은 그냥 몰래 갔다 몰래 왔거든요. 그랬더니 또 지금 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꼭 들려주시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육체적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쓰시는지 우리 뭐 강박리 목사님 통해서 뭐 교회가 뭐 몇 배로 이렇게 성장하고 막 그러듯이 조지 목사님도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또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KPM 안에서는 다 대표님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최혜미 대표님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하지만은 대표님 뒤에 한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 분 한 분이 한 나라를 맡고 계셔요. 그래서 그걸 되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저한테도 그 내가 택한 그 각 나라 대표님들을 네가 존중히 더 잘 섬겨라. 그래서 제가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표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 주셔서 12개 난민 학교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 귀한 강박래 목사님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이 커갈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이미 끊임없이 지금도 매일 더 크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충성할 것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더욱더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주님, 저희를 10년 가운데 더욱더 주께서 주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시고 주의 사랑 속에서 끝까지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